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그리스도인의 참된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자, 오늘 3권 제6장입니다. 3권 제6장.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자,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뭐였죠? 자, 앞에서 배운 가톨릭의 잘못된 회계론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통회. 자, 뭐가 잘못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계할 때 통회 자복하며 나가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통회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흘리는 이 슬픔과 눈물이 공로가 되어서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려야, 그죠? 많이 슬퍼해야, 그래서 더 외식함이 나오는 거예요. 가슴을 두들기면서 더 슬프고 그냥 눈물을 더 짜내서 눈물방울의 양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그런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잘못된 가르침이죠. 뭐 고해성사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몇 명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근데 사람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용서했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참남된 교리이자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속이라고, 어디서 못 들어본 말을 배웠죠? 보속. 그러니까 너희가 속죄함을 받기는 받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속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여기서 그 악랄한 면죄부 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천주교의 잘못된 이 회계론에 대해서, 특별히 중세 시대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6장인데요. 자, 6장은 뭐에 대해서 살펴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자,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삶,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거듭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의와 일치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가주신 거룩함, 그분의 의에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자녀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해서 그 사람들을 선민으로 삼았던 게 아니에요. 저쪽 다른 어떤 저 아프리카에 사는 어떤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더 잘나고 더 예쁘고 심성이 곱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선민으로 백성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혹은 목이 꼿꼿해져가지고 내가 말이야 하나님의 선민된 백성이야, 그리고 어때요? 내가 니들하고 같아? 니들하고 달라, 우리는 율법을 수여받은 백성이야, 이래가면서 목이 꼿꼿해져가지고 교만하고 완악하라고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수여받은 백성으로서 그 율법을 받지 않은 저런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으로 보여주도록 그들의 국가, 그들의 사회,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 그들의
온 몸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축복을 사는지, 받고 사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라고 하나님께서요 백성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분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극악무도한 배신적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신 목적에 대한 이율배반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건요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것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 사람보다 더 출세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뭔가 목이 꼿꼿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가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할렐루야.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권고합니까? 자, 에베소서 4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아멘. 자, 구원받았으니,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썩어져가는 옛 구습, 옛 습관과 이런 것들을, 옛사람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유치원을 졸업하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뭐 이럴 때 유치원생들 보면 노란색 모자를 쓰고, 왜 유치원복 입고 다니죠? 그때는 진짜 유치해서 유치원복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유치원복도 굉장히 세련됐어요. 근데 여러분, 유치원을 졸업하면 유치원복을 벗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갔는데도 노란 모자 쓰고 여기에 동그란 거 달려있는 유치원복 입고 초등학교 다니나요?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이라는 것을 입습니다. 저희 아들도 교복을 입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대학교 가서도 고등학교 다닐 때 입었던 교복 입고 다닙니까? 벗어야 됩니까? 입으라고 해도 벗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성숙했으니까 벗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아니고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벗는 거예요. 벗어야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는 군복을 입지만 군대에서 제대하면 군복을 벗는데, 가끔 가다가 군복을 안 벗고, 그죠? 이 군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종. 그런 사람들을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뭐라고 불렀냐면 사이코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 또라이, 이거요. 또라이란 얘기죠.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입어야 될 군복을 벗지 않고 사제에서 사회 시민이 군복을 입고 다니는 거, 그거 되게 이상한 거야. 아니, 민방위 훈련 받으러 갈 때 말고,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갈 때 말고 어때요? 벗는 것이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왜요?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너희가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옛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거듭났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내가 구원받는 순간 나의 혈과 정과 욕심과 내 모든 과거의 타락한 습관과 구습들, 이런 것들이 다 못 박혔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은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전히 연약해서 또 쓰러지고 완전하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골. 여러분 그 축구할 때 골인 그러죠. 골인. 골이 목표점이거든요. 믿는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골, 목표점이 있어요. 그 목표가 뭐예요? 바로 거룩과 성결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만, 결단해도 그 다음날 또다시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보지만,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 똑같이 넘어지는 것 같아요. 너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너도 실수하고 나도 허물이 많고, 그래서 또 실수하고. 근데요, 다른 점이 뭐예요? 목표가 다릅니다.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은 착한 것 같지만 결국은 방향이 뭐예요? 결국은 방향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 영광, 내 자신의 어떤, 아무튼 그것이 보람이 됐던 아니면 이렇게 만족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결국은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나 자신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넘어지는 것 같아도 오늘도 구원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 거룩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자, 거룩하다는 의미에서 거룩할 성자 끝에 화할 화자,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져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비록 두 발 갔다가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세 발 갔다가 또 네 발 뒤로 물러서기도 하지만 목표가 돼요. 거룩이라고 하는 골, 목표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녀들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자, 구원받을 짓을 해서 그것을 쌓아서 구원 획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구원을 성숙시켜라 이거예요. 자,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을 성숙시켜라. 보세요. 자, 갓 태어난 출산한 어린애가 있습니다. 그죠? 출산한 어린애가 있어요. 야, 갓 태어난 출산한 어린애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자, 갓 태어났어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 맞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성숙이 문제죠. 자, 어른도 사람. 여러분, 저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대답 잘해야 돼요. 저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 맞죠? 그죠? 저하고 갓 태어난 어린애하고 차이가 뭐예요? 걔도 사람이고 걔도 사람이 말 이상하다. 그 아이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뭐가 차이가 있어요? 성숙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았어요.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이나 저처럼 예수 믿은 지 30년이 훌쩍 넘어가는 사람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차이가 있다고요? 구원의 성숙이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구원을 점점 점수를 따가지고 네가 스스로 구원을 점수의 커트라인에 넘어서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그죠? 이 말은요, 영접한 자예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지. 영접하면서 구원을 점수를 점점 따가면서 네가 구원의 커트라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에요.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 구원의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이 성숙의 지경이 있고요, 자, 우리들과 같은 이런 성숙의 지경이 있고, 그보다 한참도 못한 이제 막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런 성숙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는다가 아니에요. 자, 얼마나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요 도저히 마음이 끌려지질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자체는 방탕을 추구하고 죄 짓는 일에 본성적으로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거 보세요. 시키지 않아도 죄는 알아서 잘 짓습니다. 자, 여러분, 애들을 키울 때 보세요. 애들을 키울 때 여러분, 못된 짓 꼭 가르쳐줘야 합니까? 여러분, 거짓말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도 알아서 잘도 거짓말합니다. 우리 예준이가 어렸을 때, 그죠? 우리 주아보다도 훨씬 더 어렸을 때 보니까, 야, 높은 데 올라가지 마,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높은 데 올라가면서 눈치를 슬금슬금 봐가면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죄라고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쳐도 못된 짓은 알아서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뭐냐? 본성은 방탕에 이끌리고 방탕을 추구하고 죄 짓는 일에 빠르도록 인간은요 전적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에 동참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요 부어주셔야 되고 그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 가는 동안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범사에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거룩해지려고 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금세 느끼는 게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금세 좌절하고 많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때 하는 말이 뭐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거룩하고 싶은데, 의를 이루고 싶은데, 성결한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금방 그릇된 길로 가고 많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자,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승용차에 내비게이션 하나씩 다 달든지 들고 다니지 합니다. 스마트폰에도 웬만하면 다 내비게이션이 다 깔려 있죠. 저는 참 내비게이션 없었던 세상을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꼭 목사들을 위해서 발견되어진 기계장치 같아요. 할렐루야. 신방 갈 때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요, 여러분 주소를 묻고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근처에 뭐가 있냐, 학교가 가까이 있냐, 우체국이 가까이 있냐, 어디 은행이 있냐, 은행에서 몇 번째 골목이냐. 참 이 신방 한번 하기 어려웠습니다. 요즘엔 어때요? 이 내비게이션만 키면 어때요? 이 내비녀가 안내하는 대로 좌회전하면 좌회전, 우회전하면 우회전. 예전은요 부부싸움도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번 두 번째 골목이라고 했지, 뭐 이래가면서 이 참 부부싸움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비녀가 가라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완벽한 설계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보세요. 집을 지을 때 설계도대로 지으면 예쁜 집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문을 만든 사람도 설계도대로, 자, 기둥을 세우는 사람도 이 설계도대로, 그죠? 그리고 이 지붕을 만드는 사람 할 것 없이 설계도대로예요. 제가 신태인 제일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신태인 제일교회 조감도가 탁 떠 있는 모습을 보여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구나. 네, 와서 보니까 그 조감도하고 같아요, 달라요?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 조감도 한번 보세요. 지금 신태인 제일교회 홈페이지에 떠 있는 그 이미지가 조감도인데, 아무리 찍어도 그 조감도만큼 예쁘게 안 나와서 조감도를 올려놨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조감도나 신태인 제일교회 이미지나 실제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설계도대로 지으니까
이렇게 예쁜 신태인제일교회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뭔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야. 교회가 이렇게 못생겼나 몰라. 이 교회가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말이야.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 신태인제일교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겁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도시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우리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래요. 야, 신태인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구나. 왜 아멘 안 하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구나.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돼요? 설계도를 잘 만들어 놓으니까. 그죠? 설계도를 예쁘게 만들어 놓으니까 설계도대로 지어서 이 교회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이 정부에서 지은 SH공사인가요? 거기에서 지은 주택인데 10년도 안 된 집이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 균열을 닦아가지고 기둥이 없는 거기다가 막 쇠파이프 같은 거로 막 기둥을 막 받쳐놨더라고요. 10년도 안 됐는데 정부에서 주관해서 만든 집인데, 정부 주택인데, 여러분 뭔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뭔가 수상한 거야. 자, 써야 될 자재를 안 썼든지, 원래 설계도에 있는 공법대로 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설계도 자체가 문제가 있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우리도요,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역시 성경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그대로 쭉 따라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화의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집이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란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 사람들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본성이 없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이 뭐예요? 이 거룩이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도록 본성이 그렇게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본성 자체는 어떻게 이끌리게 돼 있어요? 그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더럽고 불결하고 무질서하고. 여러분,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만취한 사람들 보세요.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데서나 막 도상방뇨하고, 아무 데서나 토하고, 그냥 땅바닥에 일어나서 헤딩을 했네 아니게 해가면서 막 자기들끼리 쌈박질하고. 아무튼 멀쩡한 상태에서 모여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만취하고 나면 다 뭐가 돼요? 소위 세상 말로 다 개가 되는 거예요. 그 누가 그런 얘기 하더군요. 술 취해서 개 안 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술을 안 마셔봐서 모르겠는데 술을 만취하면 다 개가 된대요. 자, 여러분, 자, 술만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고 규명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자,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쫓겨난 이후에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한번 보세요. 다 죄의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내를 2명을 낳습니다. 아니, 왜 라멕은 아내를 2를 낳습니까?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뭐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취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것이 성경적 창조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한 남자가, 한 사람이 2를, 3을, 4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자, 여자를 얻지 못하는, 여성을 구하지 못하는 반드시 그런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착취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착취 안 당하려고, 그죠? 싸우고 또 뺏겨서 울고 애통해하고 또 안 뺏기려고 새로운 죄를 짓고. 여러분, 갖지 못하는 자의 원망이 도출돼 나오고, 그리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슬람에서는 뭐 한 남자가 4명의 여자를 취해서 살도록 코란의 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4명의 여자를 취해서 살아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여자하고 결혼하지 못하는 남자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애를 낳다 보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숫자가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살짝 더 많아요. 왜? 이상하게 똑같이 그냥 낳는 것 같은데도요, 성비가 원래 남자가 태어날 확률이 살짝 더 높대요. 그 이유를 학자들은, 남자들은 전쟁 나가서 열심히 싸우다가 죽어야 되니까 그렇대요. 자, 아무튼 문제가 뭐냐면, 자, 아무튼 한 남자가 4명씩 취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에서, 이슬람에서 반드시 여자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죠.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동성애를 하다가 걸리면요,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사형에 처해요. 여러분, 인권 타령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동성애 한다고 잡아다 가둡니까? 죽이기를 합니까? 무슨 그 이슬람법을 적용을 합니까? 근데 이슬람은요, 동성애에다 발견되면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자, 근데도 동성애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없으니까. 보세요. 한 남자가 3명씩 4명씩 취해버리니까 반드시 여자를 얻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남자의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라멕이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라멕이 2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면 라멕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소년을 죽였답니다. 자, 그러면서도 영웅담을 늘어놓는 거예요. 자랑 삼아서 내가 소년을 죽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야,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나는 77배, 그죠? 77배일걸 하고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거룩한 삶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본래 인간은 이 타락을 해가지고요, 타락을 해도 어떻게 타락을 했어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다고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다. 앞서서 1권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인간들인데,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은요, 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열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리버브 끄시고요. 예, 거듭나게 하는 정도가, 그러니까 뭔가 수리해서 고쳐서 쓰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 재창조, regeneration, born again, 다시 태어나고 완전히 새롭게 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서.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의를 향한 열정이 생기고 거룩을 향한 안에 열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놨습니다. 자, 살려놨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접붙여 놓은 겁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들포도나무였는데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 자신으로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존재 자체가 들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맺어봤자 들포도를 맺는 것이 뭐 찌그러지고 열매도 작고 맛도 형편없고 그런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접붙였습니다. 어디에다 접붙였어요?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때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요? 새로운 접붙임을 당했기 때문이죠. 자, 주인이 기대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3년생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자,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자, 그리고 3년이 지나도록 거름을 주고 농작을 하는데도요, 도대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내 이 무화과 나무를 다 찍어버리겠다.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땅만. 그랬더니 종이 간청을 합니다. 주인이시여, 한 해만 더 그대로 놔두소서. 제가요,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해서 고랑도 파고 거름도 주고 김도 메고 열심히 병충해도 들지 않도록 아무튼 제가 관리를 잘해서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보세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할까요? 좋은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막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도 그럴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열망하게 돼 있고 의를 추구하게 돼 있고 사모하게 돼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3년은커녕 30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부지기수입니다. 여전히 30년을 교회 문턱만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그런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야,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은혜도 안 받았는데, 그죠?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는데, 그죠?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천국을 경험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30년을 교회를, 그것도 주일 오전 예배만 다닙니까? 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얼마나 의지의 한국인들이에요? 네,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I'm not sure.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한다고 돼 있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예수님의 얘기예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미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요 좋은 열매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었다면 어때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사과인 줄 알고 심었더니 탱자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탱자입니까? 사과나무입니까? 아무리 우겨도 탱자인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근데 그 열매를 두고서 아무리 우겨봤자 어때요? 열매가 맺어진 것이 그 나무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도 복숭아 나무와 배나무를 구별 못하는 것 같아요. 신태인에서 이렇게 살아도 어떤 것이 배나무고 어떤 것이 복숭아 나무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히 아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뭐가 달린 거 보면, 그죠? 뭐가 달렸는가 보면 아는 거예요. 복숭아가 달렸습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복숭아가 달렸는데 그럼 뭐겠어요? 복숭아 나무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데, 거듭났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데 열매를 맺는 거 보니까 사탄에 뿌려놓은 열매만 맺는 거예요. 그 열매가 구원받은 증거인데요. 자, 레위기서 19장, 오늘 본문이었죠?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데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해요? 구원받았다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상태를 우리는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헌금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인가요?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인격에, 내 삶에 들어와 계신 것,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 등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격에 들어와서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치해 가는데 맺는 열매들이 방탕과 술 취함과 온갖 더러운 것과 거짓말과 사기와 남 등쳐먹는 것과, 예를 들어서 맨날 쌈박질하고 이간질하고 중상모략하고 남의 돈 떼먹고 등등 이런 열매만 계속 맺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될까요? 여러분,
거룩하신 그분이 내 삶의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왜요? 그런 이율배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를 보고서 나무를 판단하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로서 그 나무를 판단하느니라. 이게요, 거짓 선지자와 관련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인데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이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맺어지는 열매가 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100% 거룩함에 이를 수 없고 이르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실수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 실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골, 방향, 자, 이것이 전혀 열매로, 거룩이라는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거룩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내 삶을 드라이브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는 것, 자, 이것을 우리는 그분이 왕노릇 하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 자, 이것을 구원의 상태라고 하고요, 영접한 상태라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데 어떻게 방탕과 술 취함과 온갖 더러운 것과 아까 쭉 나열한 그런 열매만 맺으며 살 수 있겠냐고요? 이건 불가능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여기에 더할 것이 있나요? 없어요. 구원은 온전히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의 그 동전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행위입니다. 자,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만 받는데 구원이 어떻게 생겼냐? 네 구원이 진짜냐? 진짜 구원받은 믿음이냐를 아는, 그래서 구원과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행함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요, 거룩과 성결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 제가 감기 들렸다고 해봐요. 감기 들렸다고 제가 말은 하는데 앞에 계신 권사님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머리 아프신가요? 아니요. 목사님, 콧물이 나오나요? 아니요. 눈이 따갑지 않나요? 그런 거 없어요. 욱신욱신 쑤시지 않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열이 나지 않나요? 없거든요. 어떤 증상도 없대요. 자, 그럼 저는 감기 걸린 걸까요? 안 걸린 걸까요? 안 걸린 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요,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증상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거룩을 추구하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뭐 이런 열매들이 쭉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지난주 주일날 예화로 소개했던 이 브라이언 박이라고 하는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죠? 온갖 술, 담배와 마약에 쩌들어 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은 꼴도 보기도 싫어진다는 거죠. 제 어머니도 예수를 믿으신 지 한 3년쯤 될 때까지는요, 담배를 피우셨어요. 술은 입에도 못 대시는 분인데 담배를 한 몇십 년간 담배를 피우셨어요. 한 30대 되기 전부터 피웠나? 그래가지고 한 몇십 년을 담배를 피웠는데, 여러분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전주에 있는 어떤 그런 동에 살면서 한 20분 정도 걸어서 가는 교회를, 새벽 예배를 어머니가
한 20년 넘게를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된다는데, 우리 아들이 신학생이라는데 해가면서 참 지성으로 새벽 예배를 다니셨는데, 처음 예수 믿고 새벽 예배를 다니시고 한 3년쯤 가서 새벽 예배 갔다 오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찬양에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는지 집에까지 돌아오는 동안에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오셨대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던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평소의 습관처럼 어떻게 해요? 담배 일발 장전 해가지고 담배를 딱 피우려고 불을 비춰서 한 모금 딱 빠시는데요, 딱 빠는 순간에 목이 딱 질식해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한 1, 2분을 숨이 안 쉬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은매뜨거라 하고 담배를 꺾어버리고 며칠 동안 담배를 안 피웠어요. 자, 그리고 한 4일쯤 지나고 나서 또다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슬그머니 그 골초신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리고 슬그머니 담배를 꺼내가지고 한번 입에다가 슬그머니 붙여서 빨아봤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질식하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뒤로 지금까지 한평생 담배에 담자도 꺼내지 않고요, 완전히 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죠? 끊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 번 더 말하지만 담배 핀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를? 그리스도인의 자녀다운 성결한 삶, 거룩을 추구하는 삶.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야, 네 폐가 잿더리가 되어서는 되겠냐? 잿더리란 말을 영어로 하면 제러리라고 합니다. 이 잿더리가 되어서는 되겠냐?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마약이란 말이 없어도 마약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을 추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요청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이 거룩이라고 하는 줄이 우리를요 하나님께로 딱 끌어가도록 잡아매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우리가 바라봐야 할 최대의 목표가 뭐냐?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아니, 그 다른 사람들은 말이야 별의별 스럽게 다 살아도 가만 놔두시는데 왜 하나님은 나는 조금만 곁길로 나가도 그렇게 닥달을 하실까? 여러분, 그게 복인 줄 아십시오. 그게 복인 줄 아십시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망가진 짓을 하고 아무리 타락한 짓을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유기된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버려진 자식이에요.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사역할 때 어떤 장로님이 갑자기 목양실로, 그 교역사실로 들어와가지고 뭔가를 말씀하는데,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교회는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가 뭔가 저에게 할 얘기가 있어서 오셔서 뭔가를 얘기하는데, 뭔가를 말씀하는데요, 입에서 부탄가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의 입에서 부탄가스 냄새가 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밥을 먹으면 부탄가스 냄새가 나나요? 물 마시면 나나요? 이분의 입에서는 부탄가스 냄새가 나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사람 입에서 부탄가스 냄새가 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오시기 전에 저쪽 뭡니까? 아열대 지방에서 나는, 여기 뭡니까? 동남아시아 지방에서 나는 이 두리안이라고 하는 열매를 드시고 오신 거야. 자, 그리고 그분은 양치질까지 하고 오셨다는데 어떻게 해요? 말을 하는데 입에서 뭐가 나요? 부탄가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분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 든 것이 부탄가스니까 입을 여니까 부탄가스 냄새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하고 성결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넘어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도 넘어지고 연약한 존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성령의 열매가 곧 거룩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금지할 법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점점 맺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열매에다가 더하기 교회를 가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자꾸만 전도하고 싶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송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자꾸 성경 말씀을 읽고 싶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자꾸만 어때요? 마치 송이꿀처럼 달면서 봐도 또 보고 싶고 이런 열매들이 바로 이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통해서 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자 제가